나사로가 죽었다 산 것은 명백한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명백한 팩트고 사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애써 부인해요.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놓고도 공격을 하고 결국은 나사로까지도 죽이려 하는. 왜? 거짓으로 만들려고. 그죠? 거짓으로 만들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고요. 은폐하려고 하는 거죠. 은폐하려고. 그래서 악한 시대가 되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악한 시대가 되면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고 그러죠.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은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은폐하고 죽이려는, 그래서 죽여서 뭐요? 원인 무효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은 없었어 하고 원인 무효를 시키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나사로 까닭에 민심이 자기들에게서 예수께로 옮겨가니까, 떠나가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진실을 따르려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따르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고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죽이는 거. 이게 그래서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깊어지면 살인까지 가는 8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리 다 옮겨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거짓을 거짓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때에 성도가 할 일이 뭐예요? 진실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견디라는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은 그거예요.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견디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환경에 관계없이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 그렇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13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충성한 안디바처럼 너희 또한 나를 굳게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대신 싸워주신대요.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그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나 환경이나 조건 또 얼마나 얻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중근 의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결리사의, 그 다음에 견위수명이라고 했어요. 결리사의 견위수명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견이 볼견자고요. 리가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결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 이익을 볼 때는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의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견위수명이라고요. 위기를 보면 목숨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의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사상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이익을, 의리를, 사상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사상이라는 건 믿음이겠죠, 우리 얘기를 하면. 그래서 큰 일을 하려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함께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약간 80% 정도 돼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익을 주면 일을 해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 일을 하고, 근데 또 의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리를.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켜주면 그런 사람이 일을 한대요. 그런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 속에 한 15%가 된대요. 나머지 5%는 누구냐면 사상이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건지고 세상을 지키는 힘이 있대요. 안중근 의사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상, 즉 믿음을 붙드는데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사상,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견위 수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던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는요, 말씀과 믿음을 붙든 교회였잖아요. 위기가 와도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능히 싸워 이기게 해주시더라라는 거. 나사로가 여기서 한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로가 한 거는요, 대화도 없어요. 신기해요. 중요한 인물인데 나사로가 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그렇죠?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나사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사로의 존재 자체로 메시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다 산 그 자체를 그 믿음의 자리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또한 그 사람의 사람 자체가 결국은 메시지가 되더라. 우리도 그런 거죠. 믿음을 지키고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이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랬잖아요. 나사로 까닭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나사로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 까닭에 많은 이들이 믿더라라는 그 말씀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는 대사가 없었지만 그의 영향력이 엄청났죠. 그죠? 신기하죠? 대사가 하나도 없는데 그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정말 죽으셔야 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그 원인이 나사로가 죽은 까닭이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로 믿게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성도의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믿음이 성도의 존재감이다라는 것. 어떤 성도는 기쁨을 주는 분이 있어요. 기쁨을 주는 분이. 또 어떤 분은 용기를 주는 분이 있고요. 이게 힘이 된다는 것. 나사로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 그죠?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으로 서는 용기를 주는 사람. 아무 대사 없어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잖아요.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해. 그죠?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모습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습에도 메시지가 있다고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종려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활주일 전주라는 거예요. 부활주일 전주. 네,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 12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요. 거의 뭐 절반 가까이에요. 절반 가까이. 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의 그 시간들을 기록해 놨어요. 왜? 굉장히 중요하니까. 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뭐 호기심도 있고 목마름도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겠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변산해수욕장 가도 종려나무가 뭐냐면요, 팜추리, 야자수나무. 근데 팜추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그래서 막 승리의 개선장군이 돼서 막 돌아오면 그쪽은 뭐 중동적이고 뭐 아마도 저쪽 이 지중해 연안 쪽에는 다 그런 게 있겠죠. 뭐 팜추리가 여기저기 있겠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막 팜추리 나뭇가지를 왜 가장 흔들기 좋은 거잖아요. 그걸 막 그 긴 거를 흔들어요. 그래서 승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이미지가 있어요. 승리의 이미지는 뭐냐면 흰 것, 하얀 것,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기는 예수님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이미 흰말에 대한 표현이 없지만 흰말, 흰옷, 종려나무까지가 다 승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입성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흰말, 종려나무, 또 하나 여기서 왕이 입성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환호성이었다. 환호성, 그죠? 막 소리치는 거. 그래서 환호성의 내용이 뭐였어요? 호산나잖아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한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오는 게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건 왕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흰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대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12, 13절에 있죠. 그죠? 종려나무까지 가지로 맞아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산송하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야 할 때 이런 종려나무까지 환호성은 있는데 흰말을 안 쓰시고 뭘 쓰셨다고요? 나귀를 탔다고요. 14, 15절에 그렇잖아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어린 나귀는 나귀 새끼죠. 만나서 타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어디 나온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이즈. 나귀 새끼, 작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더 자세하게 그 병행구절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대요. 제자들 보냈잖아요. 그때 갔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저 같으면 나귀를 풀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것. 거기도 또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 집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지만 뭐요? 새끼를 말을 뜻하는 건 뭐냐면 겸손해, 겸손. 그는 뭐냐면 왕으로 오시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시는 거. 왜요? 왜 낮아지고 낮아지셔야 돼요? 겸손해야만 공감할 수 있어요. 주님은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 자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자체가요 엄청난 겸손이잖아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그분은요 하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또 정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겸손이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다 공감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가장 낮추셨다고요. 반역자의 프레임이 씌워져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네? 정말 최악의 죄가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왜? 그는 더 큰 죄의 프레임을 쓰고 죽으셨으니까. 그 앞에서 어떤 죄도 사함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픔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 세상은 힘이 생기면 갑질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죠? 사람에겐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꾸 괴로우니까 감추기 위해서 약자를 세워놓고 도덕적으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의인 같으니까. 저는 공격을 한 게 아니고요, 제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한 말이에요. 이해해달라고 한 말.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남의 수치를 공격해요. 정죄는 마귀의 시스템이에요. 정죄는 마귀의 시스템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수치 가운데 상하고 깨진 영혼을 건지러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짐이 뭐예요? 죄의 짐과 사망의 짐, 또 인생의 짐도 있죠. 우린 다 죄인이라는, 가만히 놔두면 지옥에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짐과 사망의 짐과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고 수치받으시는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간은 돌봐주고 돌봄을 받는 곳에서, 거기에서 뭐예요? 에너지가 생겨요. 주님의 돌봄을 받는 그곳에서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여기서 뭐가 생겨요? 관계가 생기고요. 관계를 통해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로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 때문에 돌봄이 생기고, 돌봄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된다. 예? 연금술이 있었죠, 예전에. 왜냐하면 금이 비싸니까 금을 만들자고 연금술을 했어요. 근데 금은 못 만들고 화학이 발달했죠. 그렇죠? 네. 화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요. 우리가 이 약함이, 나의 약함이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세워지면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완전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약함이 서로를 돕고 세우다 보면 어마어마한 관계의 힘으로 발전되어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생겨야죠.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관계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주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세상에서 뭔가를 힘을 얻으려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을 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가치가 어디서 나와요? 희생에서 나와요. 사람의 가치가 어디서 나와요? 희생에서 나와요. 희생하는 만큼 가치가 나와요. 제가 알겠죠? 3만 원짜리 성경, 우리한테는 이 성경이 3만 원의 가치예요. 요즘 좀 비싸요? 5만 원의 가치예요. 북한에서는요 목숨값이에요. 여기서는 3만 원, 5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성경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여기서는 목숨값이에요. 목숨값. 여기 오셨던 게 지난번에 오셨던 박영만 목사님도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못 살고. 왜냐하면 그가 성경을 돌렸으니까. 발각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탈출을 했으니까. 얼마나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면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고 했어요.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요.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요. 이 성경을 정말 읽게 하려고.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가치가 복음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 인간의 가치는 그러잖아요. 타인의 추앙과 사랑을 통해서 높여지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심리적 죽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 생물학적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겠지만 심리적 죽음도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심리적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수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낙이 타고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낙이 타고 오신 거예요. 더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수치를 당할 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왕으로 오셨다는 모순이, 엄청난 모순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의 짐과 사망의 짐과 인생의 짐을 다 짊어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자꾸 안 보였으면 좋겠죠.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렇게 심리적 죽음으로 몰아가니까.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 보여도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다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할렐루야. 다 그 앞에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수치를 당하신 분이다라는 거. 우린 교만하면 경쟁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해요. 교만하면 수치가 생겨요. 수치가. 근데 겸손은
그 사람의 약점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수치를 품고 십자가 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죠?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이 니산월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니산월이라고도 아비월이라고도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우리하고 이제 달력이 다르니까. 1월 10일 날 뭐 하냐면요. 속죄양을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넣어놔요. 예수님이 이때 뭘로 온 거예요? 죽으실 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하고 이렇게 막 경배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은 뭐였어요?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날 양들을 가져와서 14일 날 잡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죽이려는 걸 아시고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는 십자가 지러 오셨으니까. 그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였다니까요. 십자가 지는 거.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 할렐루야. 요세푸스가 역사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보면 유대인들이 양을 잡는 그게 보면 10사람당 거의 한 마리의 양을 잡는데요. 10사람당 한 마리의 양을 잡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얼마가 죽었냐면요. 약 어떤 때 보니까 6월절에 20만 6천 마리가 죽었대요. 20만 6천 마리. 10명당 한 마리니까 뭐 한 200만이 왔나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피바다가 돼요. 피바다가. 예루살렘 전체가 피바다가 돼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러 오셨다고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나올 때 자기들의 양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뭐해요? 다리를 잘라요. 다리를 잘라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다리가 잘렸구나. 그 각을 다 갈라서 배를 갈라요. 내 배가 갈렸구나. 각을 다 떠요.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그 피가 흐르는 모습들을 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나 대신 죽는구나. 네가 뭔 죄니? 하면서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이때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건 뭐 축제가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입성하신 거. 그렇죠? 사람들은 축제 같죠.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은 뭐였어요? 그냥 우상이었어요.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어떤 그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랑했다니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며칠 있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물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우리의 죄의 짐과 죽음의 짐과 인생의 짐을 짊어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